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자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념하며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장을 드립니다.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97장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전어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유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있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도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예배드리며 금년 후반기를 힘있게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전북중앙지방회 임원들이 목양교회를 순회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락다완 교회 지난 주간에 빗물바지와 배수로 또 외벽 미장, 방수 공사 등을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가운데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 이 강단 뒤쪽에 있는 북쪽 사무공간에 또 에어컨을 설치해서 제습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지혜로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식탁 교제로 같이 하면서 복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 혹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어느 때는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뜻 안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활용하는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더 큰 은사를 갖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 큰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은사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이냐, 더 부피 큰 것이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깊이와 넓이를 곧 심오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느 때는 너무도 미지근하게 생활을 합니다.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때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어느 때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말을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있기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뇌가 있어도 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논리가 서지 않으면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뇌에서 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말하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우리의 뇌의 신앙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듯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되짚어서 말하면 성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성령이면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종말도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를 성도들이 잘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속에만 묻어놓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그냥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를 우리는 잘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갈고 닦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덕 있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는 내 의도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장이들이, 박수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권능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바치려 했습니다. 돈을 받고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좀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장사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경건을 더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더욱더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가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또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멀리 없애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를 둘러보면서 또 교회 해야 될 청소들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쾌적한 환경, 그리고 더 깨끗한 공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그러한 일들을 수고하면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은사를 멋지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에서 영이 떠나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기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에,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으로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전에는 마음으로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둥이요, 또 우리의 그 믿음에 생명력을 더하는 그 능력 있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서 나의 믿음 행보를, 나의 믿음 생활을, 그리고 나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또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거룩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을 더해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어가, 금년 우리 교단의 표어가 나로부터 성결, 우리로부터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결 교인으로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해 주셔서 나로부터 성결을 도모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이외에 거룩한 생명의 단을 쌓는, 생명의 벽돌을 쌓아 올려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자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황인종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로 한 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온전해야만 합니다. 한 지체가 상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온 몸이 아픔과 고통을 느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엇을 옮기다가 새끼손가락을 아주 짓눌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피멍이 그 안으로 가득히 차더라고요. 그래서 멍든 그 피를 빼내고 그리고도 몇 주간 아픔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손톱이 빠지면서 손톱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은 좀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 손톱 하나는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부분이 아프니까 몸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치통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가 아픈데 정말 잠도 못 이루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금니가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왜 치과에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무슨 약을 갖다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통증은 여전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그 어금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금니 뽑은 자리에 대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거기에 이 일을 해 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한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 모든 이 몸 전체가 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고 또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 그 몸이 속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저 작은 꼬맹이 어린이들로부터 또 우리 학생, 청년, 장년, 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목양교회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살피시고 이 몸에 어떤 문제는 없나? 어떤 아픔은 없나? 이 몸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 그 지체에 존귀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못 살고 경제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선 경제 발전,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 죽어도 인권이 무시돼도 인간의 존엄이 말살되어도 우선 좀 잘 살고 보자였어요. 그때에는 부족한 지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귀찮은 존재.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 이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부족한 지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존귀함을 더하시고 그들을 세워 일으켜 온전한 자와 함께 서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지체입니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세우도록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곧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도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 태평동 어느 골목에 담 너머로 보이는 한 집, 기와집 그 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관에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었는데 그 액자에 한자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소나무송 무성할 무 잣나무 백 깃불 10. 여러분, 숲속에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멀리서 봐서는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엔 잘 구별을 못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소나무 옆에 있는 잣나무, 잣나무 옆에 있는 소나무, 서로 잘 되어야 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잣나무가 무성하면 소나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줄기식물 이런 거 보면 서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자라는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 소나무에 햇빛을 주지 않아 가지고 그 기운을 막아서 소나무를 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요 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항상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제일 좋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위에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또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 다음으로는 능력 행하는 자를,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방언하는 것. 또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것, 그리고 14장에 보면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인데 그 교회는 좀 조용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 방언으로
아주 힘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치를 하고 또 싫어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용히 쪽지를 써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면 서로에게 피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각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자리 잡아야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는 예언자적인 선포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구약의 말씀을 따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또 증거해야만 합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다가 법을 저버리면 나중에 그 은혜는 법을 지키지 못한 은혜가 되어서 다음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아리송한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는데 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칙, 원리, 그리고 정함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더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더욱 힘써 행하는 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곧 성령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성경 욥의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티끌과 재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멸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일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 믿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만 합니다. 더 큰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은사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에 보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 또 우리의 나눔과 교제와 쓰임을 위해서 함께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함께 해주셔서 선한 사업의 부한, 아름다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멋진 믿음의 수고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업의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실의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얻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93장 1절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성령을 따라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쓰고 애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그리고 건강 위해, 선교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